교회는 병원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완벽하고 완전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 말씀은 의인은 괜찮아, 내가 죄인만 부르러 왔어,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부르려고 왔어. 마치 병든 자라가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나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교회는 다 죄의 질병을 가진 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쉽게는 한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좀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건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 자꾸 완벽을 얘기하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요구하면 피곤해지고 자기가 사는 게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다 치유받아야 된다.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가 우리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교회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이렇게 교회를 지정해서 우리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주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런 신약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자 하는 거지, 에베소 교회를 담다자고 지금 에베소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보니까 지난 말씀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28절 말씀에 4장 28절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구제 좀 하고 그렇게 살지,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걸 보면 에베소 교회에 도둑놈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남의 가방도 뒤지고 이상한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고. 바깥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 하고 하여튼 그냥 욕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면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기꾼도 있었고요. 탐욕은 막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사기도 치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속해 내시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당신 앞으로 무릎을 꿇리도록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치유학자죠, 영성학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상처가 있으시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치유받고 나면 술 중독에서 자유한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 치유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을 해가지고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혼을 지금 하려고 막 끌덩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상처받았지만 치유받아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멘이 다,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점심은 어차피 먹고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신은 어떠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성도니까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사냐면 하나님을 본받고 살자. 그게 5장 1절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라.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와가지고 다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모델이야. 사람이 모델이 아니야. 사람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모델이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덤벼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옛날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느냐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몇 절을 읽어야 되느냐? 몇 절이죠? 오늘 말씀 본문 중에 4절? 5절? 5절 봅시다. 5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제가 5절 해놓고 4절 읽네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저도 이제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자,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건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 못 받는다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한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지 않아도 놀러 갈 거 다 절제하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너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바울이 쓴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천국 못 가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정녕 니들이 알거니와. 에베소 교회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5절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도 그랬으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이방인 너희들도 알고 있거니와. 너희들 계속 옛사람 옛날에 그 음행하고 말이야 더러운 짓하고 탐하고 그거 다 우상숭배거든. 너 물건만 만들어서 숭배한다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네 속에 지금 가득 찬 게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도 아니라 예배도 아니라 찬양도 아니라 은혜도 아니라 옛날 네 모습 그대로 꽉 차고 살고 있으면 너 천국 못 가거든.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옛것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회개가 털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이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은 사실은 우리 교회는 오지도 않았어. 저는 우리 교회 수준을 높인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장님 여기에 이상한 뭐 다른 데는 딱 그래. 내가 장님에서 목회한다면 막 찡그리면서 어떻게 나 그 사람 내 너무 정말 불쌍해 보여. 왜 그렇게 불쌍하게 나를 쳐다보는지 지가 불쌍해. 저는 가락교회 제가 말씀 또 반복하고 있어요. 가락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농촌에서 해도 이 할머니들 앉혀놓고 할아버지들 앉혀놓고 물론 청년들도 있어요. 뭐 부산대, 동아대 이런 애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제자 훈련하면서 최고로 목회했어요. 큐티 훈련 다 하고. 그분들의 그 삶의 수준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대로 하나님 닮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준을 이렇게 높여놓고 훈련했어요. 다 그렇게 돼가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30년 가까이 와도 내가 여러분들을 아주 여기는 수준 낮은 곳이야 어쩌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 짓습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한 번도 내가 물어본 적도 없고 뒤져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적는 난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몰라요. 여러분이 학력 수준이 어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일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 나왔기 때문에 뭐 무슨 장로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돈 많은다 아니에요. 준비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회개하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완전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주 피값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의 설교야.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난 설교를 한 번 더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보다 더 좋은 탐심이 내 안에 가득해. 그게 음란이든지 취미생활이든지 뭐 자식이든지 손주든지 하여튼 내가 그냥 주님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너무 좋은 것들이 꽉 차 있으면 이게 우상인데 이거 큰일 났거든. 이 사람 이거 천국 가는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길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자꾸 없애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달퍼요. 그러면 예수 믿은 거 잘못 믿었다고 생각이 나요. 자꾸.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이 뭐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짐이다.
어떻게 내가 이거 술을 끊냐? 어떻게 담배를 끊냐? 어떻게 이 음란함을 끊을 수 있냐? 어떻게 이거 내가 이 고스톱을 끊을 수 있냐? 이거 어떻게 미나토 하던 거 이거 끊을 수 있냐? 어떻게 이게 마실 가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맨날 뭐 경선 말로 씨 부린다든가 뭐 하여튼 난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끊냐?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은 맨날 끊으라 그러고 나 진짜 교회 가는 게 부담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도 요약이 뭐냐면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뭐하라?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내가 버릴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술 먹는 거 안 먹는 거 담배도 안 먹어야 되고 그것도 안 봐야 되겠고 음란 사이트도 안 들어가야 되겠고 뭐 이렇게 안 하는 거에 너무 관심을 쓰면 아무도 못해요. 우리가 뭘 관심을 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을 써요. 내가 관심 써야 될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거기에 계속 몰입하면 하나씩 벗어지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끊어야 될 거를 끊어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 못 끊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도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잘하시잖아요. 액면 그대로 그냥 옥하늘 목사님 밑에서 한 20년 훈련받은 분이라서 꼭 옥하늘 목사님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찬수 목사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물컵을 들면서 지금 물컵이 반만 있는데 여기 위에는 공기가 들어있거든. 그러면 이 공기를 빼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마셔버릴까? 그럼 공기가 점점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걸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되지. 그러면 점점 위에 공기가 없어져 가죠. 공기를 없애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뭐를 보라? 물을 보라. 내 악한 습관을 없애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예배를 부어라. 주님의 은혜를 부어라. 기도를 부어라. 찬양을 부어라. 그래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습관들이 없어지는 거 간단해요. 주님으로 가득 차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예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뭐 해라? 감사한 말을 해야 된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요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있지만 세 번째까지 하면 기니까. 그래서 두 번째만 하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이거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요거 세 번째 할 거예요. 아니 목사 오늘 간단하게 그냥 슉 지나가 버리시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오늘은 감사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만 하지 말려고만 하면 안 된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더러운 말이 없어진다 이 말이지.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바울은 하지 말고만 하지 않고 하지 말고 뭐 하라 이렇게 비교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기가 뭐냐면 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그래서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갖춰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빼앗고 이렇게 전부 벗어버리는 거는 좋은 걸 자꾸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추함은 뭐냐면 음탕한 말이에요. 음탕한 말. 누추함은.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를 깨우는 말이에요. 꼭 교회를 깨우는 말, 깨는 말만 깨우는 게 아니라 깨는 말만.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 집안을 깨는 말만 해. 꼭.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쌍스러운 농담이에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돼지 같냐? 그거 아주 농담이지만 상대의 인격을 깨는 농담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요. 지난번에 덕스러운 말을 해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끼치도록 덕스러운 말, 덕에 대한 말에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뭐 이런 말들을 하자. 용서할게요, 용서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즉각적으로 미안해요 그래야죠. 제가 지난번에 그 초원지기 컨퍼런스에 담임 목사와 시간이 있어서 일부러 올라갔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식판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두 줄로 서서 딱 하는데 앞에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지만 제가 한복을 입고 갔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른 분들은 다 뭐라 했냐면 아우 목사님 멋있어요. 한복에 어울리세요. 참 시원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은 딱 식판을 드는데 딱 쳐다보면 일본 사람 같네요. 기분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안 좋았죠.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미안하다고 해요. 라고 하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이 헛나가지만 헛나갈 땐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면 되고 그런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더러운 말이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이 4장 29절입니다. 앞에 29절이 4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누가 들어요? 그 사람이 듣잖아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더러운 말은 아예 처음부터 싹쓸 잘라버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해 보면 3절 말씀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아예 처음서부터 싹쓸 잘라라는 얘기잖아요. 방금 에베소 4장 29절 읽어보니까 너의 뭐라 그래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면 아예 근원적으로 요거 싹을 잘라라는 말은 뭐냐면 야,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니까 아예 들어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분이 나고 내 안에 화가 있으면 화가 나오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해가 나오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도 우리가 얼굴을 보면 무엇이 그렇게 좋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 뭐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게 순서가 뒤에 있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아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뭐 한 것을? 가득한 게 나오는 거야. 미안해. 나 생각지 안 하고 말했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 네가 생각지 안 하고 말은 했는지 모르지만 네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물을 부어서 공기를 빼듯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야 우리는 은혜의 말이 나온다고. 그럼 무슨 재간으로 은혜를 부어요? 말씀과 기도죠. 예배하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 또 다시 봐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마땅하지 않단 말은 야고보 사도도 한 말이에요. 바울 사도 오늘 성도에 마땅한 바 우리 제목이잖아요. 마땅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다른데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들어있는 대로 나오는데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신부인데 찬양이 나와야지. 그것은 내 형제들아 이게 마땅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싹쓸 잘라라 입에 오르내리지도 마라. 그런 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 끝나지 않아요. 이 죄는 전염이 돼요. 집안에 온통 전염이 되고 목장에 다 전염이 되고 교회에 전염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는 중독성이 강해요. 중독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반복하면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성장 속도가 빨라요. 성장해요.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무슨 도둑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요. 바늘 조그만 거 훔쳤는데 그게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삽 훔쳐오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쌀 훔쳐오고 그 집에 소 끌고 가.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마음에 자꾸 탐욕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하고 말지. 아니야. 처음서부터 손대지 마라.
저는 게임을 깨짜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만져도 게임이 막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하라고 막 들어도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재미 들리면, 목사도 재미 들리면 머리지 시킬 게 없으면서 게임할 수도 있거든. 그러다 보면 중독돼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시작. 거기도 있나요? 앞에 나와.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요 말은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나왔어요? 죄를 낳아버렸어요. 잉태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만삭되면. 그거는 난산도 안 해. 순산해. 욕심을 잉태한 건 난산이 해야 뭐 제대로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주 올커니 하고 순산해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자라가. 그래서 뭐라 그래?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즉 망한다. 그러니까 아예 잉태치 말라는 거야. 바울이 그런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거야. 야고보 기자는, 사도는 아예 죄를 잉태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했지만 바울은 뭐냐면 입에도 오르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싹쓸 잘라라 했는데 싹쓸 자르면 또 나와. 그러니까 싹쓸 아예 파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손 대지 마세요. 노름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5평원도 앉아있는데 음란 사이트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비디오가 막 나올 때예요. 청년의 담당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낮은 울타리나 뭐 이 문화사역자들이 무슨 강의를 많이 했냐면 음란에 대해서 막 강의하면서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한 영화에 폭력물이 몇 프로가 나오냐 이건 폭력물에 해당된다. 이런 걸 강의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담당이 청년들 앉혀놓고 뭘 했냐면 그런 폭력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냐. 그래서 이건 폭력물이다. 그래서 내가 스톱시켰어요. 그것이 발전해서 난 몰랐는데 발전해서 뭐까지 나가냐면 음란물이 이 안에 음란한 행동이 얼마나 나오냐까지도 하기 위해서 19구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헷가닥하면 이렇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요셉이 왜 보디발의 철을 피하고 도망갔나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아무리 태권도를 잘해도 고수한테 못 이기는데 이길 방법이 있어요. 제가 태권도 한 8단하고 싸우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고수가 돼서가 아니라 도망가기 때문에 이겨요. 잠자는 분이 계셔서 깨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는 거는 피하는 거예요. 그걸 끄는 거예요. 그런 거 다운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어플 받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막 이메일 한번 확인하러 다운 이메일 쓰는데 저는 들어가면 바탕화면에 까빠락 막 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꽃분이 이쁜이를 피해서 내 이메일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몰라. 이메일 보려고 하다가 뉴스 읽어보고 이러다가 30분 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 이게 이메일만 탁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근데 그런 거에 보면은 하여튼 다이어트부터 이상해서 돈 5만 원짜리를 쫙 펼쳐 반복해서 나와. 돈 버는 방법. 나는 아예 이런 거 안 볼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셔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 오히려 감사의 삶을 살자. 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 하나님을 본받자. 아까 이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또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난 이런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볼펜 다 가져오셨잖아요. 볼펜도 안 가지고 다니는 분 계시죠? 이제 볼펜 가지고 오세요. 예, 볼펜을 갖고 다녀. 꼭 3색 볼펜, 그것도 4색 볼펜이나 시커먼 거 하나 가지고 맨날 시커멓게 칠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녀 이런 거 빚을 꾸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은 사랑받고 계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을 대신 죽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이미 받고 있고 이미 지금도 받고 있고 계속 받을 거예요. 거기다가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잖아. 또 그분 본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나사로라는 친구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년 만에 사는 집에서 예수님이 가끔 묵으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으셨어요. 피곤하니까 인성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식사도 하시고 또 목욕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대접을 잘했어. 그 집에 갔어 늘. 그러다가 멀리 사역 걸어갔는데 그중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일부러 늦게 가요. 4일 썩을 때까지. 왜? 살려내는 부활의 주님을 보이고 싶었어. 그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기도를 하실 때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이에요.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감사를 우리가 본받으려면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감사하면 틀림없이 감사의 일이 나온다는 걸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닌 걸 바꿀 방법은 뭐냐면 감사해야 이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이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하겠다 그러면 첫날 못 바꿉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주님이 죽은 사람을 바꿀 방법은 감사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왔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찬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 12제자하고 떡과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죠. 그리고 이제 후에 만찬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때를 기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세족식은 하라 한 건 아니었어요. 세족식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성찬식은 이건 반드시 하는 거예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찬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별로 안 중요하면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다시 내 안에 꽉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카스테라 빵과 그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로만 캐톨릭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그 중심 의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우리가 떡을 떼고 이 포도즙을 먹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냥 완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딱 주면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교리가 달라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빵이고 포도주예요. 그러나 주님도 그렇게 빵과 포도 들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한 것은 상징성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먹어버리면 죽어버렸어. 초대교회는. 빵을 먹었는데도. 빵에 독약이 들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내 환경과 내 몸 아픔과 모든 악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야. 이거는 들판에서 모니터해서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만찬은 비행기 타고도 와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에요. 이게 3개월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적어요.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우리는 은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내일부터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만찬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성만찬에 감사하셨다는 거야. 주님의 감사는 죽은 자인데도 감사했다는 것은 살아나올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셨고, 성만찬의 감사는 내가 십자가 지는데도 감사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살과 피를 통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감사도 내가 환경에 감사할 여유가 없지만 감사하면 이 환경이 벗어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뒤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 뒤에 주 나사로가 살아났고, 감사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 받는 거죠. 그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게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냥 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래. 기뻐하면 기쁜 일이 오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래.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도 이제 목회의 성숙으로 달려가다가 이제 쇠퇴기를 거쳐서 은퇴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목회는 한 80살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타다가 놀라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다. 제가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예요. 제가 30대에서부터 기도를 얘기하고 설교를 해왔지만 진짜 기도는 이건 참 위대하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흘러올 수 있고,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올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나한테 흘러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올 수 있고, 그냥 내 앞길 캄캄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쫙 열리는 그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도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김영환 우리 집사님 기도를 시작해. 집에서는 기도했지만은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로 나오셨더라고. 그런데 내가 너무 감사해요. 기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이뻐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이쁜 소리를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제일 미워요. 기도하면 사는데 왜 기도 안 할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면서 왜 기도 안 할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내가 봐도 너무 힘들게 사시는데, 내가 봐도. 우리 교회에 기도 안 하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보니까 아예 철회해야 돼. 내가 얼마 전에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고 막 힘들어서 보따리 싸고 차 타고 다대포로 가니까 금방 내려올 수도. 옛날 로얄 같으면 금방 뛰어내려오는데 차 타고 비가 오는데도 본당에 사랑홀에 가서 아예 철야를 했어. 꼬박 셌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 성령 집회할 때 제가 여러분들 30분 동안 기도를 딱 시켜놓고 끝냈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0명 정도 남고 다 갔어요. 근데 그날은요, 그대로 앉아서 굉장히 큰 소리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누구 때문이냐? 담임 목사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새벽 기도는 뭐 서너 시간씩 기도하지만 내가 가끔 철야도 해야 되겠구나. 담임 목사가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구나. 내가 기도했단 말을 인지하는데 하나님의 영성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살 것이고, 부모가 기도하면 여러분 말 안 듣는 아들이 살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 끊임없이 기도, 모든 감사가 기도가 키포인트야. 그러면 기뻐할 것이고, 그러면 감사할 것이다. 골로새 1장 12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앞으로 옮길 거예요? 옮기셨어요?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갑니까? 지금 천국을 삽니까?
입으로 고백하세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갑니까? 지금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천국 사는데 왜 불평해요?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말은 하는데 가슴은 아니야. 가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 입술로만 예수 시인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3일 만에 죽은 지 부활하셨다고 내가 고백할 때 마음부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고생하지만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냥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우리 참고 기도하자고.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지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사는데 그 천국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생각한다가 think, 감사는 thank you. think와 thank는 이게 같은 말에서 어근에서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신부, 나는 사랑받는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 에이구 내가 뭐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뭔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신 거야. 우리 여기서 평생 살다가 가는 거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 주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을 치면 종은 종소리를 내야 종이에요. 이러면 종이 아니야. 이건 종이 아니야.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이야. 절대로 종은 미친놈 이렇게 안 해. 게임해야지 이렇게 안 해. 종소리만 내. 성도는 딱 치면 감사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절대 다른 말이 나오면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종을 만들어내야 돼. 뭘로? 감사. 에밀레 이런 종소리가 나듯이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야. 그게 마땅하대요. 그러니 우리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내 더러운 것들을 다 불살라서 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은혜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 내 마음에 거룩이 오며 가득가득 채워져서 닥치면 감사 종소리를 제대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고 늘 그렇게 살았더니 이젠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야, 이제는 네가 내 안에 있네.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갔구나. 너 이제부터 무엇인지 원해.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래서 감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단 말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러면 감사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문맥은 에베소 5장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한 신부잖아요. 그런데 18절 가보세요. 자, 18절은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본문은 항상 제가 메모 안 해놓습니다. 18절. 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 22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쳐 복종하는 일들이 생겨. 서로 섬겨. 주님을 경외하고. 일대지가 뭐였어? 지난주 설교를 제가 요약했지만 탐심을 버리고 주님을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섬기라 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에 거기에 몰두한 좋은 것들을 내 가슴에 부어서 성령 충만하면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들이 설설 나와. 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화답해.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을 해. 이거는 찬송가를 부르는 신령한 노래도 있지만 내 안에 은사가 옴으로 말미암아 찬송시를 쓰기도 하고 곡이 나오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런 건 아니들지라도 우리 속에 이미 들어있는 찬송가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기 시작하게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도 많이 하는 건 지난 철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독 오늘 아멘도 많이 하고 웃기도 잘하고 그런 거 보면 지난 철야를 내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뭐냐? 사실은 불신자는 어렵고 환경이 힘들면 방법이 없어요. 술이나 다른 어떤 재밌는 걸로 잃어버리려고 해서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중독이 된대요.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고 뭐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상료병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운동도 중독이 된대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제가 한 번씩 쳐봤었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배드민턴 치러 체육관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이 깁스를 하고 와서 치더라고. 또 엘보가 왔다고 그러면서 한약을 저어먹고 침 맞으면서 한대.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냐니까 이게 보약이래. 아니 보약인데 지금 왜 팔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인대가 나간 거야. 근데 몰랐거든 왜 그러는가. 근데 제가 배드민턴 쳐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물질이 나오는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무슨 호르몬인지 나는 뭐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전문 용어가. 그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가 운동하면 상쾌한 게 그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대.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나오면 중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운동하니까 개운해. 개운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이 나와서 그러는데 적당한 선에서 건강을 오는데 그게 과분비가 되면 중독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허리가 부러지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모든 건 과한 거는 우리에게 욕심이 오는 건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과하면 탐욕이 되고 그건 우상숭배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잘라야 돼요. 내가 허약한 게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한 게 뭔지를 알아. 여러분들은 약한 게 뭘까 나는.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볼 때 도에 이르신 거야. 나이가 한 80이나 넘어가시면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존경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나이가 오래 연세가 드시면서도 예수 믿었다는 것은 진짜 깨끗해서 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무슨 욕심이 있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80이 넘어서 쫙 나면 돈의 욕심도 없어야 되고 할아버지에 대한 욕심도 없어야 되고 할머니에 대한 욕심도 없어야 되고 그냥 아주 그냥 깨끗한 거야 마음이. 그리고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하면 그냥 자는 잠에 그냥 주님 주님이 보인다 얘들아 너무 좋다 그리고 가야 되는 거야. 이 경지까지 오신 거야. 여기 지금 이 실버들 앉아 계신데 이거는 우리 지금 오평원은 진짜 힘듭니다. 이게 설교 이렇게 하지만 저 젊을 때에는 그 뭐 까따락까따락 하는 거 한번 봤다 그러면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절제하려면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추하게 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면서끼리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아이고 주여 얼마나 산다고. 나는 아직도 60대 중반인데도 지금 죽을 걸 준비하는데 80이 넘었는데 얼마나 산다고 지금 서로 원수같이 지냅니까? 응? 우리 할머니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가 갔어. 그랬더니 그냥 목장 식구들이 그냥 와가지고 막 울고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다더라고. 그래서 그 기적같이 일어나셨어.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장례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둘째 여동생이 장례 준비 다 하고 그렇게 다 영정사진도 찾아가지고 찍고 그랬는데 살아나오셨어.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장에서 실버 목장에서 그렇게 와서 자꾸 울고 왜냐면 그게 맞지. 친구야 너 벌써 가면 안 되지. 우리 맨날 찬양하고 맨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고 며칠 후 찬양했는데 벌써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우울더라는 거지.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냥 사랑하고 이 젊은이들 보면 귀하잖아요.
아이고 젊은이 귀한 참을 사람 잘 믿어. 얼마나 귀해.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런 거를 세상 것으로 풀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갖는 게 종교를 가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들처럼 허해서 예수 믿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남자한테, 기독교 신자 친구에게 뭐라 하냐면, 야, 그렇게 허하냐? 이 사람아, 주먹을 믿어. 뭔 나약하게 예수를, 이제 다 늦게 예수를 믿어. 잘못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허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신앙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5장 1절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 좀 사랑받는데 왜 그렇게 사니? 2절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도 사랑하지 않느냐? 우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그냥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아까는 4장 29절에서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였지만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도 들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감사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이 듣고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